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해설 김명도 교수의 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통탄할 정도로 타락해가고 있다. 20세기 초엽 독일에서 건너온 종교 사학파와 영국에서 들어온 이신론으로 인한 자유주의가 미국에 침투하여 당시 프린스톤 신학교 신약학 교수였던 존 그레샴 메이첸 박사로 하여금 1924년에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펴내게 하였고, 그 자유주의는 에밀 브루너와 김재준 목사를 통하여 한국에 상륙하여 교단이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갈라지게 만들더니 1960년대부터는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느 대학의 석좌 교수이던 미셸 푸코가 광기와 문명이란 책을 쓰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도입하여 자크 데리다, 리차드 로티 등이 미국의 문화를 침식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잘 정립한 신조는 1643년에서 1647년에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다. 전문 33장으로 되어 있는 이 역사적 신앙 고백서는 개혁주의 신학의 금자탑인데, 제21장은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자. 먼저 신앙 고백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후에 이어서 그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1절 자연의 빛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는 선하시고 만유의 선을 행하시며 그러기에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과 찬송을 드리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의지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받으실 만한 예배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으며 그 계시된 뜻에 국한되었으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조작 혹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사탄의 암시나 성경에서 처방하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해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며 그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는 인간이 참 조물주이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른다. 하나님은 자신이 경배를 받으실 방법을 친히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가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다. 사람이 조작한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종종 예배 형태를 조작해서 교인들을 즐겁게 하지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만 경배하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2절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며 천사들이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드려서는 안 된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드려야 한다. 해설. 제2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모두에게 드린다는 것과 또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하며 천사나 마리아나 다른 성도에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공로를 세운 사람은 시성하여 경배의 반열에 세운다. 천주교에는 세 가지 예배가 있다. 둘리아는
성자와 천사에게 드리는 예배이고 후퍼둘리아는 마리아에게만 드리는 예배이고 라트레이아는 성 삼위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예배이다. 이는 비성경적이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며 다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야 한다. 타락 전에는 아담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했어도 타락한 후에는 반드시 중보자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교훈한다. 3절. 기도는 감사와 함께 예배의 특별한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받으실 만한 기도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뜻대로 마음으로 경외함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드려야 하며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알려져 있는 말로 해야 한다. 해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다. 항상 기도에는 4가지 요소를 내포하는데 경배, 죄의 고백, 감사, 그리고 간구이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것이 이 4가지 요소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되 항상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예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 공적 기도는 5분 내로 짧게, 사적 기도는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금하신다.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기원 1세기에 풍미하던 영지주의의 주문을 말한다.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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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는 식의 기도를 말한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는 겸허하게 그리고 열심히 인내심을 갖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진 언어로 기도해야 하며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다. NAPARC 북미주 장로교 개혁교회 협의회 회원 교단들이나 특히 가장 정통으로 믿는 미국의 정통 장로교단이나 모두 하나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엄격하다. 4절. 기도는 모든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하고 살아있는 온갖 사람들과 앞으로 살 사람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범한 자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기도는 합법적인 일을 위해서만 해야 하며 현재 살아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한다. 이 말은 누가복음 12장 10절,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등에 비추어 생각해야 한다.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신자들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하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비추어 아직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며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죄를 짓는 무리이므로 스스로 멸망케 된 자들이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 마가복음 3장 29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대적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죄는 용서받지만 고의적인 불신의 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5절 경건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성경 봉독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깨달음과 믿음과 경외함으로 말씀을 양심으로 들음과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여 부르는 시편 찬송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합당한 성찬 예식 등은 모두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반 예배의 요소들이요. 이 외에도 신령한 맹세들과 서원,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를 당하여 드리는 감사가 있으니 이것은 그 때와 절기에 따라서 거룩하게 신령한 태도로 행사할 것이다. 해설 기도 외의 예배의 요소는 성경봉독, 설교, 시편 찬송, 성례식, 서원과 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사나 장로나 목사로 안수 받을 때 서약하는 일은 성경적이다. 여기서 이 5절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자. 우선 성경 봉독은 경건하게 두려움으로 해야 하며 공예배 때 너무 경박하게 회중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너무 빨리 읽는다든지 경건치 못하게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설교는 교리적으로 건전한 설교를 해야 한다. 건전한 설교란 성경적인 설교를 말한다. 개인의 경험담이나 간증을 말함이 아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설교를 말한다.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이다.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설교는 건전하게, 다시 말하면 교리가 바른 설교를 하라는 말이다. 분명히 알자.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행한 설교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설교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며 형식적으로 앉아서 설교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편을 찬송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하며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 찬송은 종교개혁기부터 악기 없이 시편을 아카펠라로 노래하는 것이었다. 오늘도 북미주 장로교 개혁교회 협의회의 회원교단인 북미주 개혁장로교단, 즉 RPCNA에서는 지금도 개혁주의 그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은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 불렀다. 요한 칼빈도 악기 없이 시편만을 노래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이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했는데 많은 목사들이 찬미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이고 신령한 노래는 복음성가로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지만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어떤 시편에는 찬송, 찬미, 어떤 시편에는 그 제목이 노래, 어떤 시편에는 찬미의 노래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복음성가가 아니고 모두 시편을 말함이 자명하다. 악기는 원래부터 개혁주의 예배와 관계가 없었다. 청교도들이 악기 없이 시편을 아카펠라로 찬미했다. 물론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칼빈이 새로운 찬송가를 작사했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시 부흥사, 이를테면 찰스 피니, D.L. 무디, 그리고 빌리 썬데이 등이
부흥운동을 주도하면서부터 오늘의 찬송가가 등장한다. 이들은 청중의 흥을 더하고자 기존의 아카펠라보다 신나는 음악과 악기를 사용하며 그 전에 이미 영국에서 아이작 와츠가 전통을 깨고 자유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것들을 도입하여 미국의 부흥사들은 그들의 집회에 적용했다. 설교 후 예수를 영접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오 하는 빌리 그레함 스타일의 소위 얼터 콜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D.L. 무디이며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한 사람은 풀러 신학교를 창립한 찰스 풀러이다. 그는 40여 년간 전도 방송을 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 이런 찬송을 군중이 얼마나 좋아하는가는 오늘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에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이 찬송이 전매 특허처럼 불리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본질상 경건한 것을 싫어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락앤롤, 하드메탈 뮤직을 괴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엿본다. 인간의 자율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이 치유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을 때 되어진다. 진정으로 중생한 청소년은 오늘날 거의 없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모두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보다 음악에 더 흥미를 느낀다. 그리고 그 음악은 경건미가 전혀 없는 세속화된 곡들이다. 또한 성찬식과 세례식을 주님이 제정하신 대로 행해야 하며 성례식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 참여해야 한다. 보통 북미주 장로교, 개혁교회 협의회, 교단들은 성찬의 경우 통제적 성찬식을 행한다. 보통의 교회의 경우는 개방적 성찬식이나 폐쇄적 성찬식을 행한다. 통제적 성찬식은 철저히 검증되고 심사를 받아 준비가 된 본 교회 성도들만, 그리고 그 교회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외부 방문 성도들만 성찬식에 참여함을 허락한다. 폐쇄적 성찬식은 본 교회 성도 중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준비된 사람들만 참여한다. 개방적 성찬식은 본 교회 성도 중 세례받은 사람과 일부에서 방문한 성도 중 세례교인들은 모두 성찬식에 참여함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서약하는 일과 특별한 경우 1년에 몇 차례 금식도 허용되는데 진지하고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 무엇이든 되는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디를 보아도 거룩하게, 두려움으로, 경건하게 라는 말을 많이 쓴다. 오늘의 교회 예배 풍속과 비교해보라. 오늘의 예배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가? 경건미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의 예배에는 거룩한 성격, 즉 거룩한 경건미, 그리고 경외감 등은 모두 사라진 지 오래고 예배를 사람이 고안하여 사람의 생각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제멋대로 드리지만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역설한다. 개혁주의 성도라면, 개혁주의 성직자라면 다시 생각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리는가? 6절 복음 아래에 있는 지금은 기도나 신령한 예배의 다른 어느 부분이라도 진행되는 장소나 향하여 예배드리는 방향에 매일 필요가 없고 거기서 해야만 더욱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할 것이며 가정에서는 매일 또 은밀하게는 각 사람이 홀로 예배를 드릴 것이며 공동 예배에서는 더욱 엄숙하게 예배할 것이니
부주의해서나 혹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로 예배에 부르신 것을 경홀히 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설. 옛날에는 의식법을 행하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곳에서만 의식을 행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배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암혈과 토굴 속에서 예배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높은 건물 속에서 그랜드 피아노와 요란한 악기들의 반주로 찬송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매여 있지 않다.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는 아니다. 이것은 릭 워렌이 그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주장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이지만 예배는 다른 세상 일을 하는 시간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다른 시간에 별도로 드려야 한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나 식사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3계명의 위반이다. 요즘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는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경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예배를 경시하면 교리가 무너지고,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타락하면 사단이 침입한다는 사실을 알자. 이것이 바로 오늘 개혁주의가 순환을 당하는 이유이다.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이다. 과연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에는 항상 경건이 따른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이다. 개혁주의 신앙은 예배를 매우 중요시한다. 예배의식이 무너지면 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가 무너져 가기 때문이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는 교회치고 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회는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또한 열심히만 예배하면 된다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와 아세라의 선지 도합 850명과 대결했을 때 상대방이 더욱 열심이었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은 엘리야였다. 수가 문제가 아니다. 사람마다 대형 교회를 자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진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엘리야의 경우처럼 진리는 항상 승리하는 법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항상 신령과 진리로 경배하고 섬기기를 바라신다. 예배는 가정예배이건 공예배이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항상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고 신앙고백서는 힘주어 가르친다. 또한 결코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도 교훈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